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은 이제 그 율법 중에서 재산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도둑질 혹은 이제 재산을 누구한테 맡겨놨다가 찾은 것, 그리고 이웃 간에 어떤 피해가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법률들이죠. 내용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왜 소는 다섯 마리고 양은 네 마리일까요? 저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요, 훔치기가 좀 상대적으로 소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따로 돌아다니는 놈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는 애 잡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견물생심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그래도 적게 가지는 것도 있고요. 적게 갚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고의성의 문제예요. 소를 도둑질하려면 고의성이 꽤 필요합니다. 그 저기 뭐냐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근데 양은 좀 상대적으로 작전 덜 짜도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고의성, 인간의 마음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단순히 적용하지 않고, 도둑질 뭐 하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에 따라서 합당한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해가 돋았는데 도둑을 막 때려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거는 살인죄니까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이제 마음 혹은 이제 그 상황 정황을 보는 거죠. 해 돋은 후에는 도둑 잘 안 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이제 발견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쫓아내기도 쉽잖아요. 근데 도둑일 뿐이라면은 저 쫓아내면 되지. 그걸 따로 죽일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수심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난 돈 없어서 배상 못해. 그러면 몸이라도 팔라는 거죠. 여기서 몸 팔라는 것은 뭐 죽을 때까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어느 정도 일을 해가지고 알바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 갚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감옥 제도가 이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였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도둑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양심에 찔리네. 그러면서 다시 돌려줄 때 있죠. 돌려줄 때. 요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수의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두 인간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있죠. 특별히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더더욱 그래요. 함무라비 법전은 도둑질 막 손 자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인간의 생명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인간의 가치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나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게 얌체죠, 얌체. 얌체, 얌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얌체 있어요. 뭐 직장 상사인데 뭐 부하 직원이 한 걸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뭐 자랑하면서 이제 윗사람한테 보인다거나, 이게 얌체잖아요. 이거 다 배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둑질을 다 얘기하는 거죠. 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내가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남들이 뭐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가져갔다, 이것도 마찬가지 얌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얌체 짓을 할 때는 좋은데 얌체 짓을 당하면은 꽤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또 섬세하게 특히 피해자의 마음을 살피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근데 당시에 밭에 불러올 때가 좀 있었는데 이거 부주의하게 불러가지고 이제 옆에까지 옮기면은 배상 반드시 하라는 거죠. 내가 선의로 그랬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고 어떤 잃은 물건 곧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것도 결국은 이제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저기 맡겼다가 의도적으로 맡겨 지키겠다가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당한 건지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고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나 양을 맡겼어요. 예. 맡겼는데 없어졌네 혹은 뭐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손대지 않았어. 나 훔치지 않았어라고 이제 맡은 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는 거짓말할 수도 있지. 거짓말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임자는 그대로 믿고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도둑 맞았으면 배상할 것이고요. 찢겼으면은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 그러니까 고의로 뭘 하지 않은 것까지 다 처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느니와 그 임자 그러니까 원래 주인 있잖아요. 원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종종 짐승이 없는데 소가 없는데 소로 밭 가는 일이 필요해가지고 소를 빌려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빌려오면은 이제 돈을 좀 주고 새를 주고 이제 자기 밭을 갈게 한 건데 주인이 그걸 보고 있었으면은 이제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보고 있지 않았으면은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 배상을 잘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재산법들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율법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의적인 죄의 경우에는 더 많이 처벌하고, 그러니까 소하고 양을 차이를 둘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사람은 덜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자수합니다. 그러면은 2배만 처벌하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율법은 책임과 배상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힘 있다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책임과 배상을 계속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이제 저기가 생기냐면 힘 있는 사람은 막, 야 잠깐 빌려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잠깐 돈 좀 빌려갈게 그러면서 빌려가고 막 안 갚고 나중에 갚더라도 그 뭐지 소나 이런 것들 이제 갚더라도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쵸? 게다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피해자는 아주 작은 손해라도 좀 감정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 뭐 4배, 5배 이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특히 도둑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섬세하게 배려한 정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공동체가 깨지는 거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마찬가지죠. 교회도 돈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 그 사적으로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것 있잖아요. 그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 꼭 알려주세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교회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제 구제를 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은 교회가 공적으로 구제를 잘할 수 있도록 구제원금을 많이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공동체가 재산 문제 때문에 혹은 돈 문제 때문에 치리가 잘 안 되고 재판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심하게 분열되고 결국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제 법제화를 시켜주신 거죠. 어쨌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산과 마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재산법의 존재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죠. 예.
인간이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탐욕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과 법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 법들 잘 안 지켜져요. 근데 대놓고 어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야 할 길을 내 가지고 결국은 잘 안 지키고 누군가를 학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도나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변화는 은혜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 삭개오가 보면요.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사람들의 돈을 막 수탈하고 나쁜 놈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요.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네 집에 유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너무 감동해 가지고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배나 갚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1절을 반영한 거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율법 지킬게요. 예, 율법 지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도둑질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벌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죠. 예.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세리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거든요.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를 안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납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야 했다는 거죠. 예. 자 이걸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거를 막 내 맘대로 도둑질한 거에 대한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관대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마음이 악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에게 공정하고 바르게 대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을 더 알아가게 해 주세요. 네.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은혜로 넉넉히 채워진 마음으로 이웃을 관대하게 용서할 수도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한 마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